주기도문 손맛기도의 찬란한 비밀을 완성해 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기도문과 손막을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하나님과의 만남인가. 굉장히 그런 것에 제가 열망하고 기도해 왔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비로소 만나면서 먼저 성막기도를 알게 됐고 성막기도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정말 요즘에 새록새록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던가라는 그 죄악에 묶였었던 삶을 좀 간접적으로 좀 느끼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화전이 날라오면 화전이 날라오는 대로 믿고 저렇게 쓰러질 수가 있구나. 분명히 악이 속인 건데 우리는 악이 말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정말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런 시간들, 어둠이 시들려서 어둠이 원하는 대로 그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버리는. 근데 사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하게 벗어난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런 세계를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제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순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저만 이제 너무 하나님 안에서 보호만 받고 살았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성도들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이 말하는 것에 그냥 귀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해서 항상 그 감정이 변화되고 이런 시간들, 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이 주기도문의 그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좀 이끌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주기도문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심오하고 깊어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형상,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침마다 아니면 뭐 점심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하루에 몇 번도 좋죠. 계속해서 이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갈 때 우리가 어느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누려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도들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수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형상, 천국을 예수님만큼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흠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우리가 가져옵시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 기도도 외식이죠. 기도하되 열매가 없어요. 저희가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뚫고 이 이슬람 세계를 변화시킬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되는 것들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경 백독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잖아요. 로고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현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신의 현현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럼 신의 현현을 본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봐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 그것뿐입니까? 그래, 말씀 외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지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제가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살리시든지 하라고 하면서 제가 해보지 못한 사실금식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그동안 3시간씩 매일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시간이었죠? 물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죠.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뭘로 결론을 맺어요? 상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네 이놈,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저것으로 그냥 인정받고 저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은 어마어마한데, 그들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식으로 하느라고,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것으로 그냥 그들은 그래, 저 정도라도 뭐 사랑받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저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결국 제 삶을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슬람권에서 사역도 잘하는 사람이고, 결국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결국 이것도 뭐예요? 돈, 권력, 섹스 중에서 뭐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죠? 명예.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뭘 추구한다 그래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섹스. 이 4가지에 묶여 있어요. 그것에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 물론 거기에 겹치는 게 있지만. 왜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인은 뭐예요? 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섹스, 이 음란의 것 4가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포기를 못하는 게 뭐예요? 명예를 포기를 못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안타깝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추구했어요. 안타깝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모르니까 내가 그 한계적인 악에 의해서 속임받은 말씀, 신의 현현도 악에 의해서 속임받은 신의 현현을 쫓아갔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죠.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추구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영접시켰느냐고. 그러나 영접은 시키고 전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네요. 그 안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현현, 이 로고스가 너무나 더럽혀진 더럽혀진 그 로고스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궁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6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 이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오랜만에 하루를 쉴 수 있게 돼가지고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이어폰 끼고 깊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분도 계시고, 골방은요 밀폐된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항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요. 기도는 요청과 요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데이트인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구의 영이라는 것이 마치 뭘 달라고 하는 것으로. 간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 진짜 간구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달라고 합니까?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이게 안 됐으니까 주십시오. 이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도 속에서 수많은 그 시간들을, 이 존귀한 시간들을 날려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다운 기도. 이미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이미 가진 사람이고, 구약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기도라는 거예요. 성막 기도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깊이 만났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것만 알아.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누리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행했던 이 기도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그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아침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성막기도라는 것이고, 저도 이 기도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성도님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느껴봤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설교의 몇 프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누렸던 은혜를 여러분들은 몇 프로를 가지고 갈까요? 한 20%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들으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괜히 저 중국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끊임없이 한 설교당 60번씩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가지고 그 문장에서 얻어내고 또 얻어내고 멈추고 또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니까 잘하시잖아요. 왜 잘하겠어요? 자신의 경험과 저의 말씀이 합쳐지니까 더 잘하시겠죠, 당연히 저보다. 여러분 청출어람이 돼야 돼요.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저보다 더 탁월하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저희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주변 사람들도 이걸 전해줘야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 안에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직.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작은 틀 안에 이걸 다 몰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누렸던 것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는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거 띄워주세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의 그 구조가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1번부터 하늘에 계신 이게 1번, 우리 아버지요 2번,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3번,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성막의 구조죠. 첫 번째가 뭐예요? 1번, 2번이 감사, 3번이 보혈감사, 이렇게 해서 쭉 그 과정을 거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은 뭐겠어요?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 우주와 시공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눈과 감각으로 보여지고 인지되도록 저의 모든 감각을 완전하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또 따라해볼까요?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연결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의 심안을 열어서 보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당신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상처 많고 한계적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세뇌되어 버린
참 아버지에 대한 거짓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는 완전한 친아버지 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제 가족과 제 이웃과 제 원수의 친아버지 되심도 감정 깊이 느끼는 신의 신분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의 신분을 얻은 것만으로도 이미 피조물로서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한 존재가 되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 원수된 자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참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 순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친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멘. 예,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감사를 드릴까요? 당신이 받고 싶은 감사가 뭔가요? 라고 여쭈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하나씩 감사할 것을 적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여러분이 성막기도 하는 것과 충돌되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이 바탕 위에서 이제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일상, 누가 저한테 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은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드릴 수 없었던 시야가 열려서 내가 감사를 드리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 밑에 있는 그 옷수선집 주인께서 저희한테 되게 화가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그분 그 입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가 쳐서 그걸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 독실한 이제 불교 신자신데, 이게 불교의 한계구나. 근데 불교의 한계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안한 게 있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도덕 지키지 못했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할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회개할 게 많죠. 목사님들이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세상이 교회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까. 참 그런 거 보면서도 참 우리가 너무 참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죠. 그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피해가 올지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의 거짓말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선의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게 중요해요. 정직이라는 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이유가 하도 그냥 거짓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고 지금 당장 제가 선교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을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추방 영숭이가 저였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추방당하고 저는 항상 남아있었어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저는 꽁안들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경찰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더. 판단하지 않고 판단과 싸워서 축복하니까 제 눈이 열리고 제 감정이 열려서 더 듣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전에 그 판단과 싸울 수 있게 된 원인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보호한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연애할 때인데 제 마음이 제 아내한테 식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식었냐고. 저는 그것도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약속하고 사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언약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 언약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뭘 믿었어요? 나의 감정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걸 믿고 내가 지금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 연애 때보다도 지금 더 사랑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거짓말해서 내가 이 상황 면피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축복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딱 캐치해갖고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게 됩니까? 물론 뭐 부모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친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못해서 그래. 감정적으로.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보호자시고 나의 인생의 성공,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믿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시작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형성되기도 전에 나를 아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친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친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는커녕 의붓 아버지만큼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도 내가 친아버지와 함께하고 친아버지 앞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심으로 살아야 돼. 고아처럼.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게 기회이고 축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지금 자꾸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는가 보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걸 볼 때 또 아까 그 입간판 문제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와 할렐루야. 그분하고 더 깊이 진지하게 대화한 나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번 기회에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영상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못났으면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셨겠냐. 너무 죄송하다. 우리 목사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주영상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면
먼저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고쳐놨든지 아니면 새로 해드렸겠죠. 하면서 어떤 뭐 저의 사역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저희가 거짓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안 느껴져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당합니까? 계속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축복한 만큼. 그래서 이번에 좀 더더욱 알겠는 거예요. 또 우리 이쪽과 관리하시는 분이 무슨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본 건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무엇이건 좀 부정되게 과장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정직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친아버지가 그렇게, 내 안에 의미로 다가올 때, 우리는요, 내 삶을 지키시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일순간의 어떤 임기응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정직함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그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1이 뭡니까? 상처 많고 한계적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세뇌되어 버렸잖아요. 참 아버지에 대한 거짓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면 완전하게 그분 안에 완전하게 안겨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도 그분 안에 완전하게 안겨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라는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철저히 짓밟아 버리세요. 벗어버리고 철저히 짓밟아 버리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막기도, 이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1-2 죄와 연약함에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완전한 친아버지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이것을 여러분 감정으로까지 느껴야 돼요. 계속해서 침노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느끼는 자녀라고 계속해서 침노하셔서 나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2번 또한 제 가족과 이웃과 원수의 친아버지 되심도 감정 깊이 느끼는 신의 신분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거를 못 느껴서 끊임없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혐오하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끼지 않는 거죠.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수를 위해서 저 사람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지. 오죽했으면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소시오패스가 됐을까.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엄청난 감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감정, 이걸 누릴 수 있게 돼요. 천국을. 네. 이걸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신의 현현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계속해서 침노하는 거예요. 2번. 다시 한번 침노해 볼까요? 또한 제 가족과 제 이웃과 원수의 친아버지 대신도 감정 깊이 느끼는 신의 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1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의 신분을 얻은 것만으로도 이미 피조물로서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한 존재가 되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성공과 행복은요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왜요? 왕 중의 왕이시고 전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성공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왜 직업적으로 성공하죠? 탤런트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이 흐르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뭘 해도 돈을 벌어, 이 사람은.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돈의 흐름을 못 보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더 불쌍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 준비시켜요. 그리고 다 보내요. 다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하나 보내요. 어떤 사람은 왕의 자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누구는 다 다르게 보내요. 고아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왜 그분이 공평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2- 연약한 자, 원수된 자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참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 누리세요. 이제 믿은 것을 누려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고생했다. 예.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남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누려요. 3번 저의 매 순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친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십시다. 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는 비결이 또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무엇을 드릴까? 아버지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고민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어떤 위로를 드릴까요? 어떤 격려를 드릴까요? 아버지 내가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짐을 어떤 것을 더 짊어질까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아직까지 저렇게 소시오패스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너한테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너무 깊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질 거예요. 비단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초창기 때 제가 정말 존경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영적인 거인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분을 전에 알았던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 저 1, 2년 사이에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분은 배수의 진을 치고 선교지로 갔더라고요. 부부가 서울대 치의과 나와가지고 다 치과 의사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아예 사버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에 헌신을 하고 선교지로 떠나는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사회의 환원을 다 해버리고 그 불모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딱 나타났는데 영적인 거인이 돼서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은 명예도 버렸고 재정도 다 버렸어요. 그분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모지로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정말 연약했다 한 사람이 거대한 거인이 돼서 딱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인됨은 원래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잖아요. 다. 그런데 그것을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최고의 가치로 뒀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믿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지옥 같은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린 신의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보혈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